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영속이 내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함께 끝에 씻어주사. 주에게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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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병기 집사님 제자반에 속해 있는 손용호 집사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5가정 10명으로 9시 예배 후 지층 휴게실에서 모입니다. 다과를 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설교와 한 주간 은혜 받고 적용할 점을 나눕니다. 한 집사님은 임실에서 약국을 하는 관계로 제자반 참석이 어렵지만 빠지지 않고 단톡방에 매일매일 학가다 한 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에게는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루속히 광주에서 약국으로 할 수 있기를 제자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반은 매주 정성껏 간식을 챙겨오시는 집사님 한 분의 수고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교제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직접 가져온 웰빙 농산물과 좋은 것이 있으면 반원들과 나누고 있어서 예수 공동체인 제자반이 연합됨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지체를 위해 각 가정을 신방하며 예배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여호수아 말씀 중 제자반 나눔을 통해 은혜 받은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자매님은 여호수아 17장 18절 학가다 말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면서 마음의 부담이 컸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되어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한 자매님은 여호수아 15장 19절 말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에 구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구하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오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걱정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님은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그곳에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 광성교회 등록 후 현재까지 광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자반 참석하기 전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윤진순 집사님을 통하여 제자반 참석을 권유받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어 성경 말씀도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학가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시작하는 하루가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두 아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린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제자반은 건강이 약한 지체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모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시길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근원되는 제자반이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을 대리오 한지라. 아멘. 미국 독립전쟁 아시죠? 영국 밑에 있다가 영국을 거부하고 독립을 일으켜서 그때 조지 워싱턴이 사령관이었습니다. 강한 영국을 상대로 얼마나 힘들게 전쟁하고 많이 부서지고 피폐화됐습니다. 그래 부하들이 말합니다. 이제 워싱턴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 나라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워싱턴이 거절했어요. 이 나라는 합중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왕은요 좋은 일 해야 돼요. 사또가 좋으면은 다 보살피고 억울한 일 없게 하고 도와주고, 못된 사또는 권리 이용해서 수탈하고 착취하고 억울한 일하고 없는 것보다 못하죠.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비극적인 인물 아비멜렉이요. 기드온이요 성공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 자식이 너무 많아. 70명을 뒀어요. 가만히 계산하니까 한 부인이 10명 되겠더라고요. 막 그때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에게 쏠렸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세겜에서 여자를 얻었는데 첩으로 얻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걔가 아비멜렉이에요. 아마 얘는 서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별대우 받았을 거예요. 상속권도 없어요. 이 형제에 대한 유감이나 원망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지가 뭘 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0명 형제는 특별한 집안이 있죠. 자기 외가 동네에 갑니다. 세겜에 가서 설득을 시키고 자기를 후원해달라고 지지해달라고 약속을 받고 돈을 모아줘요. 그 돈으로 불량배를 삽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가지고 집안에 무슨 잔치를 벌리고 70명이 모두 모여있을 때 그 불량배가 다 죽여요. 그래서 다 죽고 한 사람만 빠져나와 삽니다. 걔가 요담이에요. 그 빠져나온 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무들 위에 있는데 왕이 되라니까 다 안 한다고 그러는데 가시나무 지가 한다고 그러더니 맨 비극만 일으키고 사람 못 살게 하고. 나중에요 아비멜렉은 세겜하고 또 대적이 돼요. 걔 죽여요. 걔 사람이 이 조폭들을 깡패들은 지들끼리 엄청 의리고 친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투고 죽이고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나쁜 사람은 가까이 해봐다 배신당하고 결국은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있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가시 노래 됐지요. 가시는 왜 있을까? 우리 가시나무 한번 볼까요? 가시나무는 저 탱자가시 같지요. 사람 쑤시는 거예요. 가시나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톱을 찔러도 아프고 몸을 찔러도 아프고 적은 가시가 손에 놨더라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결국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가시나무, 가시노릇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가시나무인가? 좀 회개해야 되니까요. 좋은 말은 안 하고 자꾸 가시 돋지 마라.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고통스러운 말하면 가시나무가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제 가시는 어디서 왔을까? 다 싫어하는 가시가. 성경을 한번 참고해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근데 왜 가시가 왔지요?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을 제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좋은 것이 없잖아요. 저주가 생기고 가시가 생기죠. 그래서 아픔을 주는 겁니다. 저 가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시는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죠. 인간의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들 속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속죄와 죄와 저주를 속죄하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가시가 없어지고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가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있어요. 그 사진 있지요. 저분의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모든 영업하는 분들은 교과서로 삼아요. 저분이 수없이 그런 거 하면서 원리를 밝히고 그대로 해본 사람이에요. 예화가 엄청나죠. 요즘 고속버스 타고 가면은 휴게소에 저 사람 책 CD 많이 팔더라고. 내가 보니까 거기 1조가 뭐냐? 인간관계 1조 불평 비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면은 갈라서자는 말이에요. 그런 가시하고 같이 살 수가 없지. 왜? 아프니까. 쉽게 말하지만 습관됐지만 안 돼요. 그 습관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가 자꾸 불평하니까 보고 들은 거에 그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냥 습득이 돼 있어요. 자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교육은요 책으로 학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은 가정에서 다 되는 겁니다. 1조가 뭡니까? 불평하고 비난하지 말라. 그러면 갈라서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불평하고 비난하면요 가시 노릇이죠. 그만 살자 그런 뜻이에요. 함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저 가시는 예수님의 속죄로 가시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종자가 되갈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아비멜렉이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나중에 자기를 도왔던 세겜하고 또 전쟁에서 죽이고 자기 반대하면 또 가서 죽이고 막 순전 모든 일 하다가 하나님은 안 계셔요. 9장에 배후에 계셔요. 기다리셔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나와 있죠. 마지막 절에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반대했다고 나무를 갖고 가서 불질러 가지고 망대를 다 죽이고 10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형제 죽일 때부터 알아본 사람이에요. 정말 안 된 인간이죠. 정말 악한 자가 있죠. 그랬는데 또 그러려고 그러니까 웬 여자가 맷돌짝을 집어던졌어요. 맷돌은 돌이죠. 이게 정통으로 맞아갖고 두개골이 깨져 죽었어요. 비참하게 심판받은 거죠. 나는 그 말 보면서 네 육신과 자아의 항아리가 깨지면 햇불이 나올 텐데 성령이 임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두개골이 깨진 거다. 오늘 가시나무 가시 이거 바꿔줘야 되지요. 가시하고 누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아픔 줍니까? 고통을 줍니까? 나는 가시나무인가? 아니랄 사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고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 감람나무 보겠습니다. 4가지 나무를 쭉 이야기했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저 나무의 특징은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얻는 겁니다. 올리브 열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서양 사람들은 저것을 끼니마다 꼭 먹어요. 저것을 식초하고 절여요. 소금하고. 식으면 털털합니다. 그런데 몸에는 좋다. 꼭 고기 먹은 사람들은
저걸 몇 개씩 먹더라고. 하나 먹어보면 정말 보통은 못 먹습니다. 저 속에 씨가 있어요. 그 씨를 기름 짜면 좋은 기름, 이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지금 한국도 올리브 기름 많죠. 굉장히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럼 저건 그래서 기름을 주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기름을 주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설치고 무슨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기름을 주거늘 내가 이 일이 중요한데 내가 어디 설치겠느냐. 기름. 저는 요즘 피마주 기름을 좀 제가 구해보려고 그래요. 왜? 피마주가 볼 형편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피마주 기름이 그렇게 피부에 유익하다. 웬만한 트러블은 다 낫는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피마주 기름 짜놓고 다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천연적인 게 제일 좋아요. 기름을 발라요. 자동차를 지금 갖고 다니죠. 자동차도 처음에 한 1년간은 지기지 안 맞는다네요. 한 1년쯤 쓰면은 이제 좀 숙달해서 지기리 맞는다. 꼭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 안 들어가면 다 닳아져 버리고 불나고 그래요. 기계는 반드시 기름칠이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피곤하고 부딪히고 생존 경쟁하고 뭐 힘들어 살지요. 집에 오면 기름칠이 필요해요. 너무 힘들고 그 집에 오면 편안하고 싶고 부드럽고 싶고 따뜻하고 싶고. 그런데 여자도 뭔가 속이 상했어요. 요즘 여자들도 일하잖아. 같이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힘들게 왔는데 집에서 쉼도 없고 따뜻하게도 안 해주고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사란 말이냐. 사람이란 게 긴장했으면 좀 풀어줘야 돼. 힘들었으면 쉬기도 해야 돼. 너무 힘들게 했으면 좀 부드럽고 따뜻한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잘 살자고 집 사놓고 그만은 들여서 꾸며놓고 문제는 그런 가구가 집이 문제 아니야. 사람의 핵심이 있죠. 독서를 하고 찌르는 말하고 아픈 말하고 그러면 그건 행복하고 거리가 멀지요. 왜 가시노릇 할까? 나무가 문제지요. 나무는 열매로 알아요. 사람도 열매로 알지요. 왜 가시노릇 하는가? 자, 오늘 그럼 어떻게 좋아질까요? 시편 128편 3절을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 집, 내 시대는 네 안에는 포도나무 같다. 포도는 향기가 있어요. 맛있어요. 예양돼서 유익하기도 해요. 포도. 그런데 시편 조금 더 앞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이 있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절이 아까 말한 네 아내, 네 자식이 복되다.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4절은 똑같이 돼 있어요. 1절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마음에 주시고 사람됨에 주시는 거죠. 누가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까 에덴 동산의 저주,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끊어진 세상,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끊어졌어요. 막막해요.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없으니까요. 결과는 뭐가 있죠? 가시만 나오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좋아지는 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생명의 복을 주셔요. 진짜입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좋아질까? 뭐만 갖다 놓는다고 된 게 아니야. 사람이 좋아져야 돼. 어디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만난 하나님이에요.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고 은총을 베풀고 마음을 복되게 만드시고, 여러분 가정이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 열매 맺지요. 그리고 기름 짜지요. 기름이 윤활유가 된단 말이에요. 기름이 오면, 성령이 오면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따뜻한 사람이 돼요. 새 마음을 주셔요.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좋은 마음 주시죠.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삶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무화과 나무 볼까요? 무화과 나무는 중동에 많이 있어요. 한국도 좀 물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찐액이 유명하죠. 아주 뜬물이 하얗게 쏟아집니다. 독이에요. 저건 벌레가 거의 못합니다. 중동 지방은 더우니까 사막 기후지요. 그들만 있으면 시원해. 이게 습도가 없어서 그래요. 저 밑에 기도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큰 나무는 큰 그늘을 만들어줘. 좋은 나무는 밑에 사람들,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고 축복하는 것이 좋은 나무예요. 저 무화과는 특히 뭐 없지요? 아름다운 열매를 줍니다. 특별히 그 진액이 약용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을 고치죠. 왕아 2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누워서 벽에 적시도록 아주 울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다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해요. 근데 그때 그 종처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붙여라고 그래요. 좋아져 버렸어요. 약용작용이죠. 무화과는 말 그대로 무화, 꽃이 없다고 말해요. 어떻게 꽃이 없는 열매가 있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꽃은 엄청 이뻐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나무꽃, 배나무, 감나무 다 꽃이 있죠. 볼품 없는데 열매는 엄청 좋아요. 벼도 꽃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건 꽃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다시 그림 좀 보세요. 안에가 있어요. 저 과실이 전부 꽃이에요. 그게 있고 맛있게 만들어져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무화과 안 먹지만 제 지방은 무화과를 금포도 금무화과 만들어서 계속 먹는 것입니다. 겉은 별것 없지만 속 사람이 좋아요. 속이 좋아야 돼요. 사람. 열매가 좋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저게 뭔 나무냐? 열매 보면 그 나무 합니다. 왜 가시입니까? 가시나무니까 가시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기도원이 성공을 잘했지만 자식 교육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을 해서 최고의 삶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최고의 삶이에요. 네가 가졌으면 섬기고 베푼 삶은 최고의 인간이다. 이게 교육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억지로 왕이 되는데 남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가시돈을 받아가 죽은 인생 아닙니까? 자, 포도나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과실이고 또 영양 있고 맛있고 그런 겁니다. 얼마나 탐스럽게 열렸습니까? 여러분이 독일 가보면 뭐 포도 불란서 가니까 그보다 더 많아요. 천지만이. 스페인도 마찬가지. 왜? 그 사람들은 저것을 계속 포도주 만들어갖고 묵히고 오래될수록 포도주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고기 먹은 사람은 저것이 꼭 필수적인가 봐요. 5,000년도 더 된 식료입니다. 저게. 근데 포도나무는 딱 한 가지예요. 저 나무 뭐가 필요해요? 나무 땔감이 썩어서 가구를 만들고서 아무 쓸모없어요. 딱 한 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5장 2절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란 거예요. 교회가 포도나무, 성도가 포도나무란 거예요. 문제는 열매밖에 바란 것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직분도 중요한 거 아니야. 삶이 좋아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원했는데 들포도가 돼버렸어요. 신포도, 먹지 못할 포도가 되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뽑아버려야죠. 난 종자개장해야 돼요. 자, 다시 포도나무 갑시다. 포도나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자가 기쁘게 살고, 그렇죠? 여자가 행복하고 그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집은 좋은데, 배움은 좋은데, 인물은 좋은데 짜증이나 부리고 불평한다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예쁜 게 문제가 아니야. 웃는 게 제일 예뻐요. 그러네요? 아, 그래요? 그러네요? 화장해야 예쁜가요? 옷 잘 입어야 예뻐요? 웃는 게 제일 예뻐요. 그리고 지가 행복한 거 그냥 이렇게 산 것도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다면 제일 행복하죠. 그러면 그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해요. 근데 부족한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속이 상해갖고 짜증내면요, 그건 행복은 아니야. 그거 뭐 많이 배울 것도 없고 많이 가질 것도 없어요. 마음에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최고의 여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좋아집니까? 배워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과 접붙임, 예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사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살자, 한 집에 살자, 그 말이에요. 같이 계속 살면 좋아져요. 가지는 포도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지를 맺는다. 과일 맺는 거 맺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생명의 성령이 오니까요,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예수의 기쁨, 예수의 힘,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잘못과 저주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다 없애주셨고, 예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5절도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일 못 맺는다. 같은 말 계속 반복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면 그 믿을 필요가 있나? 공부를 잘해야지, 돈을 더 벌어야지, 내가 뭘 꾸며야지 그래. 인간의 근본을 몰라서 그래. 인간의 타락성과 재성을 몰라서 그래. 인간 안에 죄가 이미 들어버렸어.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좀 좋으면 교만하고 좀 어려우면 절망하고, 뭐가 복잡해. 만족을 몰라, 감사를 몰라. 복잡해. 이미 인간이 뭔가 타락성이 와버렸어요. 행복의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예수 생명을 모르니까 예수 못 알아 믿어.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없는 일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세상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일인데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믿으면서도 의심해요. 꼭 믿어야 되나? 아, 옛날에 사신 분이란데 그렇게 중요한가? 인간의 구원과 회복은 예수님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접붙임 받아야 돼요. 그 진액이 흘러와야 됩니다. 그 열매는 비결입니다.
이걸 몰라서 문제예요. 예수님은 살 길이에요. 생명 있는 길이에요. 참 진리예요. 예. 오늘 나는 가시나무인가? 접붙임 받아야죠. 예수님께 가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죠. 살면서 거들먹거리고 살면서 우쭐대고 살았는데 맨 죄만 짓고 난 괴롭게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비참하잖아. 차라리 자기 있는 자리에서 남에게 유익을 준다, 봉사한다든지 축복한다든지 좋은 일하고 살았으면 그 인간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행복한 것 아닙니까?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거 아닌가요? 나는 무슨 나무인가? 예수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우리 금식하지요. 수목금 고난주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한 주간이 귀해요. 그래서 그 주간에는 다 고기도 안 먹고 영화도 안 보고 정말 예수님 고난에 동참해서 한 주간은 특별한 기간으로 보통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는데 내가 어디 놀러 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보통 금식 많이 하지요. 우리 수요일부터 이제 애들이 조금 학교를 안 가고 학교가 좀 비좁고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배고프다고 울고, 몸 약한 놈은 하루만 굶어도 그냥 처져갖고 막 집에 가고 싶다고 우는 놈도 있고, 배고프다고 우는 놈이 있으면 부모가 볼 때는 세상에 배고프다고 우는 게 말이 되냐, 막 뭘 먹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밥을 잘 안 먹고 그런 놈들 있잖아요. 입이 짧은 놈들, 채소 같은 거 안 먹는 놈들 있지. 한 이틀 굶고 나면 뭐든지 잘 먹은 줄 알아요. 그러고 밥 한 끼가 엄청 고마워. 돈이 필요 없어, 장난감 필요 없어. 이제 다 근본이야. 인간의 육을 가졌으니까 밥 한 그릇, 음식 하나, 단순해지죠. 그리고 어려움을 아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들끼리 괜히 시비가 붙고 미워하는 놈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만 굶으면 미워할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힘도 없어지지. 그리고 이제 한 이틀 되면 불쌍해.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그게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바로 금식 들어갔어요. 한 3일 서로 굶다 보면 그 가시가 빠지는 거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 졸업한 나간 애겠지. 어이, 학교 다니면서 뭐이 좋았어? 금식은 꼭 해야 된다. 너 그렇게 힘들어 했잖아. 아니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고난, 극기, 어려움, 체험이 중요해요. 우리가 뭐 말로 한 것은요 지껏이 안 돼요. 내가 몸으로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그냥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가시관 쓰시고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속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있겠어요? 나도 같이 십자가로 가야지. 나도 같이 예수님과 죽어야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주님이 내 안에 살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독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농약도 있고 독소도 있고 이게 다 안 나가고 축적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름기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청소해야 돼요. 솔로 닦아서 청소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한 3일만 안 먹으면 독소가 배출됩니다. 몸에 나쁜 냄새가 나오고 피도 걸러지고요. 피가 얼마나 사람 혼탁하고, 피곤하단 말은 피가 타겠다 그 말이에요. 다 피가 문제가 와서 죽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깨끗한 물 먹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금식하고 물은 계속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독소, 특별히 마음에 있는 짜증, 교만, 그 하루만 굶으면 짜증, 교만 없어져요. 불평,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런 거야. 편해서 문제. 뭔 불평, 산 것이 고맙고 밥 한 그릇이 고맙고 그런 거지. 나는 죄인이 죽어야 될 마땅하고 저주받을 마땅하고 지옥갈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사랑했고 엄청난 거죠. 왜 그 단순한 것을 안 믿어? 머리가 병든 거예요. 병든 인간이, 고장난 인간이 가서 누구 만나고 뭔 말하면 다 병만 옮겨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검소해야 돼야 돼요. 몸도 마음도 육체도 좋아져요. 믿음, 뭔 그런 의심은 많은지. 성경은 보기 싫어. 세상 것은 좋아하고 정상이 아니잖아요. 뭐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생각하는 것이 그렇고 말하는 것이 그럴까요? 정상이 아니죠. 계속 그렇게 살겁니까? 가시노릇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인간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 생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가시 노릇 그만둬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뭔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봉사하고 선하게 하고 열매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리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습니다. 주님
가시나무인가요?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죄만 있는 인간, 욕심과 허영만 있는 인간이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사기 9장 나무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죄와 저주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뭔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도 가족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진액이 흘러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부인되게 하시고 옛사람은 죽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부활의 사람,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좀 세상과 멀리하고 주님도 가까워지고 주님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 천국 생명, 천국의 은혜 받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직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우리 예배하는 자들을 품어주세요. 우리 예물을 받아주세요. 우리 영혼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의 영으로 위로의 성령으로 기쁨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케 하시니 오늘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